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을 이끈 사람이요 후에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그 자체로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어떤 계보를 따라 태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을 다 말하지 않고 르우벤, 시므온, 레이까지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세와 아론이 레이 지파, 레이의 후손이기 때문에 레이의 족보까지만 소개하고 그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서만 생각이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오늘 본문의 족보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연관해서,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연관해서 나오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족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조상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르우벤이 나오는데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근친 상간을 범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해한 폭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도덕성이라든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출애굽과 연관해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하면서 왜 이 세 사람의 조상의 계보만 언급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역시 이 세 사람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의 의로움이나 그들의 도덕성으로 구원받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뭔가 의롭고 잘나서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 르우벤, 시므온, 레이와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자들이요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만 모세의 선포로 인해 바로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되자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죄가 많은 족속이요 믿음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백성이 의롭고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그 자체로 뭔가 남다르고 탁월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경건한 조상 덕으로 또는 자기의 덕으로 구원받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장자, 다시 말하면 큰아들의 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큰아들, 둘째 아들 이런 것이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당시는 출생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출생 순서가 곧 권위이고 출생 순서가 곧 능력입니다.
큰아들로 태어나면 큰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대단한 자격과 조건이 됩니다. 왕의 큰아들로 태어나면 다른 거 상관없습니다. 그저 큰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 집안에서도 큰아들, 장자로 태어나면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안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집안의 유업을 물려받을 때에도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큰아들은 그 자체로 월등한 자격을 소유한 자, 능력자,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큰아들, 장자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족보를 보면 모세는 큰아들, 장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야곱의 큰아들인 르우벤 족속에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이의 후손입니다. 또한 레이지판에서도 레이의 큰아들이 아닌 레이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기 집안에서도 큰아들 장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조상의 계보로 보나 자기 집의 계보로 보나 장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는 당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중심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혈통으로만 따진다면 지도자가 될 자격, 권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이 모세가 믿음이 대단하고 탁월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사실 먼 과거를 추적하면 이 모세도 자기 조상 레이와 같이 분노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불러 쓰셨습니다. 요점은 분명합니다. 이 모세가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자격, 인간적인 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아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본격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구원받고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자격이나 어떤 구원의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 은혜로 우리를 사명으로 초청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으로 나의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자격으로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 구원의 예표 아닙니까? 출애굽과 연관해서 전적인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도 전적인 은혜로 일해 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모습 그대로 들여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요, 허물 많은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함,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잘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많다 하더라도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이 새벽 시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